자, 오늘은 우리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사춘기 때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럿이서 함께 읽는 것도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서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아가서를 읽으니까 아가서가 얼마나 달콤하고 정말 성경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써놨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이제 표현한 그런 글인데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약간 다르게 들리십니까? 아가서가?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시면서 신앙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우리 장혜진 집사님,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제가 해봐서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교회에서 어렵게 가르칩니다. 어렵게 가르치고 왜 어려운가 했더니 신앙을 잘 해본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앙이 좀 어려운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고 또 신앙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행복하게 신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 중간쯤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거길 지날 때마다 지금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나이 지긋한 장로님께서 그 옛날에 교회는 집이었잖아요. 그냥 교회당처럼 생기지도 않고 집이었는데 그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야야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분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한번 갔다가 그분이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허벅지를 꼬집었는지 허벅지가 남아날 날이 없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하다가 다니면서 동생들도 인도하고 오빠도 인도하고 심지어는 이제 엄마 아버지도 다 이끄셔가지고 저희 교회 아니 저희 집안이 한 교회에 거의 한 70%를 차지할 만큼 이제 가득 채우는데 한 40년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충남 금산 분인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도 안 보고 어떤 장로님이 저쪽에 믿는 총각이 있어요. 저쪽에 믿는 처녀가 있어요 해서 그냥 결혼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더라고요. 우리 정영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 목사님 가족은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재림 신앙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대가족이시더라고요. 거의 뭐 손가락 하나 두 개 꼽힐 정도로 대가족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족은 100명도 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명도 넘죠. 저희가 한 40명 되니까 100명도 넘고 어떤 뭐 더 넘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허경자 집사님이 참 축복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네요. 보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최 장로님 가족이나 양 장로님 가족, 또 김 장로님 가족, 우리 박 집사님 가족들, 또 정기엽 집사님 가족들 전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문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옥 집사님 삐질 것 같죠? 네, 김정옥 집사님 가족도, 또 우리 김금자 집사님 가족도, 또 우리 윤식 씨도 지금 혼자 열심히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문을 이루시면 하늘나라 가서도 참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수정양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남자가 있어요. 하나는 수정양이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다른 한 남자는 수정양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장로님은 수정양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말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정양이 너무나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고 또 이쪽에는 수정양을 너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누가 좋으세요, 장로님? 본인이 원하는 사람. 장로님은 1번. 집사님은 2번.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유진 집사님 몇 번? 네. 한번 얘기를 잘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도 막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는 내용이 펼쳐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남자가 바람필까봐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싫었는데 한 남자가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그 사랑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서 결혼한 여자는 공주님처럼 살더라고요. 네. 그렇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행복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앞에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약간 힘들까요? 제가 처음에 신앙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신앙이 힘드냐, 안 힘드냐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신앙이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뛰쳐나갔다가 15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교회를. 너무 심하게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뛰쳐나간 이유가 뭐냐면 왜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줘요? 뭐만 하려고 하면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못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너 하나님한테 혼나? 아니면 이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20년, 30년을 어떤 신앙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신앙을 배우고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막 하고 계십니까? 좀 신앙이 힘들어요. 연애도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데이트하자, 나 좀 만나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랑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 신앙이 힘들어요. 그죠? 연애도 힘듭니다. 근데 신앙이 행복하려면 사랑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너 왜 효도 안 하냐고 자식들을 자꾸 막 이제 갈고대면 애들이 가출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지만, 그죠? 은혜도 몰라요. 우리 박정량 집사님이 애들 둘을 안고서 막 아무리 다녀도 저 녀석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빠 팔뚝은 굵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굵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부모님. 근데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거는 재림신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절이죠.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가씨들을 이렇게 보면 날씬한 아가씨가 좋고 이쁜 아가씨가 좋고 그런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퉁퉁해도 좋고 얼굴이 약간 뭐가 나도 이쁘고 그죠? 말을 잘 들어도 이쁘고 말을 안 들어도 이쁘고 냉장고에 몰래 숨겨놓은 내 과자를 몰래 훔쳐 먹어도 이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쁘고 교회를 나오면 더 예쁘고 헌금을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쁘고
그렇죠? 여러분이 잘생겨도 예쁘고 못생겨도 예쁘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셔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더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면 미소가 띄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얘기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늘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래도 부르십니다. 네. 아이들이 가끔 노래를 합니다. 나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예, 이런 특별히 무슨 곡이 필요 없죠. 그냥 신나면 막 신나서 하는 것이 노래의 곡조처럼 막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진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그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야 김다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나야 이렇게 부르는 게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안 부르면 우리 딸은 금방 삐집니다. 예. 아침에 깨울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자다가 잘 때 깨우는 걸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껄핏하면요 아주 아침에 이제 순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깨울 때 아주 이제 살살살 건드려봐요. 건드려도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다음에 건드려서 화를 안 내면 다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좀 오늘 괜찮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다나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하고 우리 단우 왔어? 이렇게 아빠가 즐겁게 부르는 이 음성을 아마 저 녀석들은 제가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즐겁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고 난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날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복되게 하고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거룩하게 했대요. 특별한 날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거룩한 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거룩한 날인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무슨 날로 삼았다고요? 복된 날로 삼으셨대요. 누구한테 복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에게. 물론 우리에게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도록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하셨어요. 왜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먼저 쉬시면서 너희도 쉬어라. 우리 같이 만나자. 만나서 교제하자라고 만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에게도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누구에게 복된 날이냐면 하나님에게 복된 날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요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안식일로 만드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복된 날로, 하나님 자신에게 아주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왜? 이유가 최태식 장로님 만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진 씨 만나는 날로, 박정양 집사님 만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왜 거룩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한 날로 선별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시간의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소? 네.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근데 이 거룩한 장소의 의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성소가 되냐?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방에 계신다. 그러면 그 방은 거룩한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의 개념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선별하신 장소가 성소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성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은 하나님 혼자 계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시간을 딱 떼서 선별하신 거예요. 김남효 장로님이 바쁠까요? 하나님이 바쁠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주중에 바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쁘신 분. 네. 아무도 안 바쁘신가 보네요. 우리 장종숙 주사님 바쁘시죠? 네. 집사님이 바쁠까요? 하나님이 바쁠까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만나려고 그날을 그 바쁜 와중에 하루를 뚝 떼가지고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누구 만나려고? 집사님 만나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고 초청하셔서 우리가 저도 바쁘지만 하나님이 더 바쁜 와중에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으니 저도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안식일날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안식일 아니에요. 예. 안식일에 교회 안 가면 내 죄를 용서 못 받는데 이런 안식일 아니에요. 신앙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십계명을 다 순종해야 돼. 헌금 잘 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신앙은 불행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지긋하신 우리 정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다나나 단우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하율이도 반응해야 되고 수민이도 반응해야 돼요. 여기 원준이도 와 있고 결이도 와 있고 단이도 와 있죠. 이 아이들도 몇 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이에요. 12살. 12살 넘으면 그 전에는 부모의 신앙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12살이 지나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자기 책임이에요. 아빠가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늘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얘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제가 아주 고민인데 그럴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해 주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셨고 이것을 시간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시간의 성소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시간도 그렇지만 공간적인 장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진영에 보면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만들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오늘 이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그 성소입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오늘 힘드니까 집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해도 괜찮아요. 안 만나는 것보단 좋은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잔소리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소에 오실 때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10분.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가려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딱 사라졌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마치는 알람을 10분만 일찍 마치면 그냥 빨라져요. 근데 알람을 맞추지 않고 아무리 서둘러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교회를 잘 다니셨구나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오시는 분은 딱 그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시간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 시간을 알람을 10분 일찍 땡겨갖고 10분 땡겨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이 2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 담임 목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오시는 분들은 30분을 좀 땡기시고 1시간을 땡기셔서 안식학교 때부터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제가 예전에 성령을 꽤 어려워했습니다. 성령이 정말 어떻게 성령 받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왜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 의미가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별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표현을 안식일에 하셨죠. 또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셔서 그 마음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만든 곳이 성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경희 사모님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이경희 사모님하고 둘이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안에는 아주 은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영모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이경희 사모님하고 나누는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경희 사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경희 사모님과 단둘이서 만나려고 그 몸을 구별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신앙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성소가 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성소가 되는 사람이 신앙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늘 동행하는 사람, 이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이사야 9장이 아니죠.
잠깐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성소로 만드시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에는 최태식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여기에 응답하셔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면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다나에게 입 맞추려고 하면 우리 다나가 교회가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절로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 다나 볼태기를 볼 때마다 뽀뽀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가끔은 허락을 받아서 뽀뽀를 하는데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자기 남편 외에는 저는 손도 못 대게 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신대. 그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자꾸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방으로. 나와 단둘이 얘기하지 않겠냐. 나와 단둘이 놀지 않겠냐.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은요, 안식일 예배 딱 마치면 교회에서 뭐 전도지 분급한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다 무시하고 혼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막 욕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 일에 참여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나 몰라.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짓궂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오늘 전도지 분급 안 하고 또 도망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아이가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따보더니 나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시는데? 나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고 싶어서 저 뒷산에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핑계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도망가시네? 이렇게 하고서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녹과 같은 삶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우리끼리 막 노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안식일을 통해 시간의 성소를 마련하셨고 광야의 성소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공간이 바로 성소가 되도록 원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처녀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고 술람미 여인은 말합니다. 왜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마땅한 일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땅한 일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고민하시면서 결국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건설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정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